예레미야 46장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역사적 이해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굽, 이 세 나라가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세 나라는 서로의 자기의 힘들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벨론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생각을 할 때에 이거 자칫하면 바벨론의 모든 패권을 다 잃어버리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612년에 바벨론이 니느웨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612년에 이 니느웨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하란으로 수도를 이제 옮긴 거죠. 하란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하란이 바벨론에 또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애굽에 요청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니까 그 요청을 받은 애굽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 올라오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609년입니다. 609년이 애굽을 도우러 하란으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하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요시야가 못 가게 막죠. 못 지나간다. 우리 땅으로 못 지나간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무기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무기토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그리고 이 요시야가 죽게 되니까 그때에 왕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 왕이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여호아스는 겨우 3개월밖에 못합니다. 왜 3개월밖에 못하냐 하면,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웠는데 애굽이 보니까 여호아스가 말을 안 듣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왕을 3개월 만에 갈아치운 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넷째 해, 그때에 지금 이 왕이 그때 갈아치워진 사람이 609년에 갈아치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 의해서 지금 애굽은 하란을 정복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도와줘요. 하란으로 공격하려고 하던 일들이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오히려 유브라데에서 그는 갈그미스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다시 밀려서 저쪽 밑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돌아가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는 이미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패망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13절 말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을 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애굽을 다시 치는 때는 언제냐면 605년이에요. 이때가 605년인데 605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정복해버려요, 바벨론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는 않아요. 그냥 정복하고, 니네 말 잘 들어, 니네 말 안 들으면 한마디로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애굽은 놔두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사방에 칼로 삼키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그 애굽이 망하게 되는 이유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일어나서 아무리 막아봐라, 싸워봐라,
일어나서 맞고 싸워도 너희들은 결국 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정세가 어디로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이제 47장, 48장, 49장 쭉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쭉 얘기를 한다고요. 블레셋은 어떻게 망하고 암몬은 어떻게 되고 모압은 어떻게 되고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에돔은 다메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왜 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움직여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 나라가 일어서고 한 나라가 망하고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힘센 나라가 이기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만 보여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인도 누구냐면 결국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구냐?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는 거죠. 그것을 쉽게 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벌써 모든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 모든 역사를 꿰뚫어 보듯이 예레미야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기 전부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역사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보고 있고 이게 지금 609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뒤에 586년에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예레미야에게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가면 너희 망한다. 이렇게 가면 너희 망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 이제는 늦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쭉 보고 왔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늘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었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굳건하게 하고 서서 싸워라. 그들을 너희가 막아라. 그것을 앞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를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와라, 싸워라.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굳건히 서서 준비해라. 내 사방을 칼에 삼키어질 거다. 이렇게 아무리 굳건히 서서 준비하고 그래도 사방에 칼에 삼키어지는 이유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서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하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들여도 너희가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럼 죽는 거지.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사람들은 부자처럼 이제 먹고 마시자, 이제 창고에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면 된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면 네 건 누구 것이 되냐? 그럼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건강 잘 지키려고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도 아니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바벨론도 아니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그러다가 애굽 눈치를 보고 애굽을 의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 바벨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니까 저 바벨론 못된 놈들 저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그거 아니야. 너희가 바벨론에 기대야 지금은 살아.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 힘들고 어렵게 하면 그 사람을 못 견뎌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에게 붙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려고 붙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고 붙인 사람이야. 그래도 네가 그 사람 밑에 있어야 그래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26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셔도 그래도 그 땅은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한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바벨론 너도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으시면 그들이 바벨론이 애굽을 와서 이기기는 하는데 그들을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보지는 않는다. 그거죠.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50장, 51장에 보면 바벨론도 망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도 망한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그 뒤에 27절 말씀 보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방으로 흩어져 잡혀가도 하나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먼 곳에서 구원할 거다.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땅 사라. 그리고 그 증서를 토기 안에 가둬 넣어놓고 잘 보관해라. 그리고 말씀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의 말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주인이세요. 요즘 나라가 그냥 조금 있으면 통일교 없애고 그 다음에 신천지 없애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없애겠다고 대놓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망할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짓 하면 망합니다. 왜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지가 뭘 어떻게 해본다고 해봐도 될 일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겨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서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두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세워지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주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 믿음의 나라로 바로 서게 해주옵소서. 세계가 요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란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보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더해가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강해지게 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삶이 부해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더 든든히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발전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더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